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50년대쯤 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왜 기록했느냐? 시련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윗부분에 보시면 큰 글자로 아시아가 있고 무시아, 드로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한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설명 들었죠. 드로아에서 그 남쪽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또 동북 쪽에 비두니아 쪽, 즉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우리 복음을 전해달라고 자꾸 손짓을 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드로아에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는 알다시피 유럽의 관문이죠.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우리 권사님 이름하고 같은 누디아, 성경에는 누디아고 발음은 니디아가 맞죠. 그 누디아 집사님 정도 되겠죠.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N쪽으로 좀 가면 한 8시 방향 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막 은혜를 받고 좋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좀 반대하는 친구들이 막 얼마나 막 난동을 부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별 수 없이 베레아를 거쳐서 그 밑에 쭉 그 빨간 점선을 점선이 빨간 줄을 따라 내려다 보면 아덴이 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거기서 다시 또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북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다 생각이 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죠. 거기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가서 봤더니 3주밖에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다시 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직장 생활하냐? 뭐 이럴 거 뭐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해가지고는 일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재림만 고대하면서 일을 안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러고 있지. 지금 빨리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니까 어때요?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고 돈 좀 빌려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자꾸 그러니까 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말에 나한테 믿음 없다 해놓고 나한테 돈 빌려가고 먹을 것 빌려가고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붙어서 먹고 사는 기생하는 그런 식물이나 생물처럼 그렇게 기생하는 그런 신세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쁘고 비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들 예수님 온다고 일도 안 하고 하는 거 봐라 말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하고 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 2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순서가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다. 즉 복음의 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막 아주 막 기적도 베풀고 모든 백성들한테 막 아유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불법의 사람이 아직 앉지 않았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오마르 사원이 있어요. 저기 이슬람이 점령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거 뺏어가지고 성전으로 만들려고 지금 벨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게 돼서 그 사원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자재 이런 것들 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그 양보하겠어요? 자기들의 그 이제 성전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절대 양보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이렇게 복잡한 이 세계의 평화를 내가 주러 왔다. 근데 진짜 막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싹 쏠려갈 정도로 기적도 베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우리 세계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 이제 이런 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만약에 거기 앉을 사람이 누굴까? 지금 상당히 세력이 센 게 지금 프리메이슨 또 뭐 일루미나티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막강한 세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는 실권자이긴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의 교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톨릭에서는 뭐 불교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자. 지금 유엔에 세계 단일 종교를 갖자라고 그 종교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지금 대표가 통일교의 일곱째 아들 누구죠? 하여튼 그 일곱째 아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아주 똑똑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었을 때 그 종교를 좌지우지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유엔에서 지금 지명한 사람이 지금 그 통일교 그 교주의 일곱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단일 정부,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지금 유럽이 지금 유로 통화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세계 모든 경제 통화가 하나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제 그때 바로 불법의 사람이 딱 앉아갖고 내가 그걸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일 종교로 또 온 세계 사람들을 어느 정도 결속시킬 수 있는 세력이라면 지금 갑자기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그러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 앉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니까 아직 그땐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지 말고 일해라. 이제 이러면서 재림 전에 우리가 재림은 할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실 텐데 지금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제가 개역 개정으로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옛날에는 우리 규모란 말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질서 있게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로마 제국의 송영 그 당시에 이렇게 속해 있는 도시였는데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총독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거주했습니다.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여행 때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3주 만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참 바울 사도가 너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막 금방 내일이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다니고 막 남한테 신세지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송가만 부르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게 행해라. 올바른 재림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란 말이 뭐냐면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이 줄에서 행렬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마라. 행렬 안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질서 있게 행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질서고 진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저거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라고 하면 사고 나기 딱 알맞습니다. 파란불일 때 가고 빨간불일 때 서고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실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아까 질서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질서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은 질서와 하모니로 되어 있다. 우리 우주를 잘 보세요. 다 보면은 오더, 이게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가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우리 음악을 보세요. 음악에 보면 질서가 있죠. 박자가 있고 그러면서도 하모니가 있어요.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게 말하자면 이 우주예요. 코스모스는 오더와 하모니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 세계도 보면 이 성경도 보면 질서가 있어요. 율법의 질서가 있으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몬데인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이태리 국경 지역인데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국경 수비대가 1200명이 거기 수비대로 있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명이 기차를 타려고 다 몰려드니까 이 조그마한 국경 도시에 1200명이 이 기차를 타니까 이게 도저히 기관사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안 된다. 지금 갈 수 없다. 이렇게 많이 태우고 가면 사고 난다. 그러니까 장교 중에 하나가 총을 탁 보내더니 너 안 가? 빨리 태우고 가라고 하니까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그 커브에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1200명이 타면 이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가지고 탈선하게 된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빨리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 기관사가 말한 대로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탈선해가지고 1200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자기 집 다 팔아갖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른 보면 모든 거 다 바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하늘문을 열고 갑자기 너 쌀을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11조만 해라. 11조. 다 11조 하면 다 내 건 줄 나에게 바친 걸로 알고 네가 10의 9를 써라. 그런데 집 다 팔아갖고 바치면 남편이 불신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질서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다 바치고 어디 선교사로 가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교회에서 봤던 누가 봐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건 정말 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확증을 주기 전에는 안 그래. 어떤 분이 아이고 저 부흥 강사로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한 성령이신데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집사님에게만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엉터리 그냥 그 목사님 너무 좋게 보이니까 그냥 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잘못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건 이제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님도 이미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결혼한 사람이고, 아니 집사님도 이미 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질서를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걸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거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습니다. 12절에 한번 보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일하지 않고 지금 제일이 먼다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신세지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들한테 패기치지 않으려고 내가 말씀 전했으면 사례비 받고 너희들이 주는 거 먹고 살아도 괜찮지만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도 장막 만들고 내가 돈 벌어가고 내 돈 다 쓴다 이게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패기치지 않고 본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제일이 먼다고 일도 않고 그렇게 놀고 먹으면 되겠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재림 신앙이 뭐냐?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겁니다.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 그러면은 생업인이 있습니다. 생업인은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하죠. 이게 생업인입니다. 직업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인이에요. 직업인은 뭐냐면 나는 캐리어 우먼입니다. 나는 캐리어맨입니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참 가정을 이끌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내가 이 일거리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이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 만물의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명인입니다. 이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소명인입니다. 우리는 직업은 우리가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맡긴 직업이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엉뚱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주목 출신의 이 목사님이 말이야. 감옥에 가고 막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 명동에서 별을 내가 몇 계단,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내 별 몇 계단 내가 5성 장군인데, 7성 장군인데, 말이야,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야, 너희들,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래. 왜 목사 된 사람 손들어 그래.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칠성 장군이, 예수 믿고 저 목사 되어갖고 우리한테 설교하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저도 목사겠어, 저도 목사겠어. 깡패 출신인데 저보다 목사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들고 우리가 주의 일을 거기서 나와갖고 열쇠 고칠 사람도 나오고, 구두도 고칠 사람도 나오고, 이것저것 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목사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 같이 무슨 찬양 사역자만 되어야 주의 일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쌀을 만들고 누가 의복을 만들고 누가 주택은 짓습니까? 그러면 텐트 쳐놓고 맨날 살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옷을 만들어도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쌀을 생산해 갖고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빨리 직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올바른 재림신앙이 뭐냐?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나 특별히 마지못해서는 생업인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사회적 기반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나의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요. 넵티스 마그나라는 도시가 옛날에 활발한 도시였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 활발한 도시가 왜 없어졌을까?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발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도시가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가 태어난 곳으로서 아주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갤리선이라고 있죠. 로마 군함들 보면 그 돛도 위에 붙어 있지만 그 노예들이 막 우리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막 노젓는 거 있잖아요. 그 저 노예들 시켜서 그 갤리선의 전쟁 때 그 갤리선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어느 날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화재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뭐 무슨 천재지변 같은 무슨 재난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또 뭐 전쟁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뭐 없어진 도시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화려한 도시가 왜 모래 속에 묻혔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침적토에 의해서 말하자면 묻히게 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침적토가 점점 쌓이니까 이게 배가 드나들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무역하기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조금씩 사막의 그 모래 또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모래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 도시가 어느 날 그냥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묻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발굴 작업에서 나타난 거죠. 왜 그러냐? 그때 모래가 하루에 오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거 좀 걷어내면 되는데 그 걷어내기 싫으니까 걷어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조금씩 그 모래가 쌓여서 완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묻혀버리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개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거 좀 모래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걷어내고 치웠으면 그 도시가 활발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묻혀버리고 다 떠나고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긴 하시겠지만 올바른 재림신앙이 뭐냐?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남에게 신세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세상 일에 낙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좋아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죠. 추락해 버린 거예요. 마음 그냥 뚝 열매가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낙심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고 세상 일 내가 했더니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어디로 갈까?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낙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이 든다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거에서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사람의 칭찬과 또는 어떤 물질적인 대가,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낙심될 때는 성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일도 낙심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일 하는데 낙심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세상 일도 힘든데 주의 일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낙심할 일이 수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낙심되게 하는 일이 많고 그냥 아유 이거 집어치워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낙심이 될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지 뭐. 아이고 누구도 힘들다고 하고 누구도 힘들다고 하고 요새 불경기야 벌써. 세상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낙심될 얘기만 합니다. 요새 불경기인데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0년은 더 가야 풀린다고 그러더니 아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야지.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 아이고 내가 뭐 가진 돈이 있어. 내가 학력이 있어. 스펙이 있어. 누가 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 후원자가 있어. 아이고 우리 친척도 없고 뭐. 모든 게 사람 말 들으면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빨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고 힘있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카푸치아라는 유명한 종합가가 있었어요. 이 종합가는 이제 돌을 갖고 오기 때문에 또 유명한 종합가이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 큰 종합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채석장 돌 떠내는데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정확하게 좋은 돌을 떠내기 위해서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냥 큰 돌덩어리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이 카포 치아를 갖다가 그냥 굴러왔는데 이게 오른손을 그냥 큰 바위가 누르게 된 거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돌을 밀어내고 봤더니 이미 돌에 의해서 완전히 오른쪽 손이 문드러진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조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안 됐다 그러고 아유 이게 어쩌다 이렇게 유명한 종합가가 이렇게 손을 갖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각을 하겠냐고. 본인도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집에서 두문분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힘을 얻게 됐어요. 내가 오른팔을 그렇지 뭐 왼팔이 있지 않나. 왼팔 갖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왼팔 갖고 막 조각 연습을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팔보다도 더 참 기술이 더 좋아질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이름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박국에도 보면 그리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자, 내가 다 자본금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나의 누가 후원자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는 게 신앙이지. 돈 있고 후원자 있고 뭐 모든 게 뭐 잘 풀리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거는 내 노력과 내 실력이죠. 우리 신앙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나이가 들었어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처가살이 40년은 우리 모세 같은 사람도 들어가지고 큰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군대를 데리고 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 혼자서 떨렁떨렁 가가지고 황제 폐하 빨리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세요. 네가 뭔데 인마 돌려보내냐.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10가지 재앙 후에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우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부족한 것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크게 쓰시려고 좀 시험이 좀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절대 유치원생한테 미분 적분 풀으라고 시험 문제 안 줍니다. 유치원생한테는 이게 사과냐 바나나냐 이런 거 구별하라고 그런 거지 뭐 미분적분 얘기 안 해요. 미분적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대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시험이 닥쳤다. 정말 크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인물 되려고 하나님이 더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낙심될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시험이 크고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이제 스키로 말하면 이제 블랙 레벨이구나. 저같이 맨날 안사람하고 타기 위해서 그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커브 같은 거 보면 겁나죠. 그러나 저도 코코모 같은 아주 비기너 중에서도 최고 처음 타는 데는 지금 가면 너무 심심해. 이 좌우로 이렇게 틀 틈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내려가야 돼.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속도가 줄어가고 재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을 타는 사람이 시험도 없는 밋밋한 그런 경사 만나면 아이고 무슨 맛으로 스키를 타라고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럴 걸
울퉁불퉁하고 막 해프파이프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를 타야 재밌어가지고 스키 타러 가자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가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절벽 같은 데서 어떻게 스키 타나 그러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신앙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시험이 세질수록 한번 해볼 만한데 하고 재밌어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될 만한 일이 뭐 수십 가지가 몰려와도 오케이 갑시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저기 몇 회입니까? 4회 때 우리 가정음악회 제 4회 할 때 눈이 얼마나 쏟았습니까? 우리 교육자회 회장은 오시다가 그냥 굴러가지고 차 폐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음악회 얼마나 꽉 찬 상태에서 기쁘게 했습니까? 정말 그 눈길에 못 할 만한 일도 많고 참 그 참여자가 출연자가 못 오겠다고 갑자기 펑크를 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력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직장 그만두고 뭐 학업 팽개치고 그러지 말고 해라. 무엇을 하냐? 첫째, 질서 있게 행해라. 둘째, 자기 양식 자기가 먹어라. 셋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재림 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고, 자기 양식 먹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